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뜻의 자녀로서 그리고 의지의 자녀로서 피앗의 자녀로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가련한 저희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신적 교회를 건설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부디 저희가 올바른 화답을 드리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의 세력에 속한 국가와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이 카발 세력의 전체주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이 나라를 망가뜨려서 몰살시키려고 간교한 계략과 책략을 세우고 있는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의 가장 꼭대기 우두머리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 근원이 되는 뿌리를 캐내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하느님 아버지 완전히 싹 다 불살라 주시어 이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이 지상에서 어서 빨리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루의 모든 어려움과 승리들을 나에게 털어놓아라.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의 모든 승리를 기념하고 싶고 너희의 모든 어려움에서는 나의 은총으로 너희를 지지해주고 싶다. 너희의 노력은 인간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보통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해결책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 자신의 능력을 넘어 너희를 부드럽게 이끌면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의 가장 약한 노력을 지지함으로써 나의 계명에 대한 너희 순종을 보상한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놀라지 말고 나의 은총이 너희를 지탱해 줄 것임을 깨달아라. 불화에는 침묵을 그리고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면서 햇빛이 낫을 비추듯 나의 힘과 권능이 너희의 모든 노력을 감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제 아버지께서 새천년 왕국을 이미 건설하셨고 이제 그 왕국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그 왕국에 살아갈 국민들 있죠. 자녀들.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생활 방식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그 세례를 받죠. 보통 종교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이제 세례인데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그 종교 생활이 시작되는데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고 난 후나 어떤 큰 변화가 있으시던가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는 마음이 기쁘고 좋던데요.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고 난 후에 나의 어떤 내적 변화가 있었는가를 유심히 보면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아주 행복하고 좋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세례라는 은총을 주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난 후에 내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어떤 사실적으로 달라져서 이전에는 이런 행동을 안 했는데 내가 세례받고 나니까 내가 이런 어떤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더라. 이런 것이 있었냐 하는 거죠. 근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어떤 형식 혹은 행사를 한 게 다지 세례받고 난 후에 내가 내 삶에서의 어떤 실천적인 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분은 잘 보지 못했거든요. 다시 말해 세례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 전과 후가 그냥 늘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우리를 떠올려 보면. 자, 그러했던 것처럼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바로 그러했던 것처럼 이 의지의 자녀, 뜻의 자녀, 우리가 피앗의 자녀로 지금 초대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행동 방식이 과거의 나하고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그 막연한 사고방식, 피상적인 어떤 형식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 목숨이 붙어있는 숨을 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냐 안 하느냐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어떤 창조 행위가 실제적으로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하느님의 자녀고 그게 피앗의 자녀, 상속자요, 의지의 자녀요, 뜻의 자녀요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루는 창조적 행위가 하나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은총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망상이고 오해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어떤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도 그것을 진짜라고 여겨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천상에서는 어떤 명확한 행동이나 열매가 없죠. 그런 것을 진짜라고 여기지조차 않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이 지상에서의 사고방식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사고방식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 인간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천상의 나라를 이해하면 이해도 할 수 없겠거니와 맞지도 않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나는 천상에 가기에 합당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실천적 행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실천적이고 자발적 행위가 없어도 그래서 내가 매일 어떤 새로운 생명의 창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 않거나 심지어 그런 행위가 없고 입으로만 하고 그냥 피상과 형식에 찌들어서 살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루의 모든 어려움과 승리들을 나에게 털어놔라. 자, 아버지는 그냥 자나깨나 자녀가 의탁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의 뉘앙스의 나란을 보면 내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제발 나에게 와서 의탁했으면 그럼 내가 잘 돌봐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모든 어려움과 승리들을 다 털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어려움도 닥치고 승리도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했어야 어려움도 있고 승리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어떤 것을 실천을 해봤어야 거기서 성공해서 승리도 이루는 거고 혹은 잘못해서 실패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어떤 행위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려움도 당연히 닥치지 않고 거기서 승리도 나오지 않죠. 이건 죽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죽은 거. 생명활동이 다 죽은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은 의탁하기를 바라시면서 동시에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발적인 어떤 행위가 너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어떤 어려움과 승리를 털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우리가 행위를 해야 한다고 지금 설명했는데, 행위라는 것은 정신 활동을 하면서 내 사고방식 안에서 자꾸 내 걸 안 쓰고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정신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그 정신 활동의 기준에 근거한 어떤 자발적 행동들, 행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잘하면 승리도 맛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의 모든 승리를 기념하고 싶고 너희의 모든 어려움에서는 나의 은총으로 너희를 지지해주고 싶다. 이 부성적 마음이라는 것, 모성적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모라는 것은 세상의 부모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녀가 잘하면 당연히 기쁘죠. 근데 자녀가 뭘 잘 못해서 실패를 하거나 혹은 낙담을 하거나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했어. 그러면 참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이 옆에서 보실 때.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있는 그 내 아들 혹은 딸을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도. 지금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피력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도 그럴진데 나는 어떻겠니?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무엇을 주고 싶고 하는 나의 그 부성적 마음이 어떻겠니?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뭘 잘했어. 어떤 것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 그럼 승리를 결과로 도출하겠죠. 그럼 그 승리를 함께 막 박수각채를 치면서 기념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세상도 자녀가 예를 들어 뭐 시험을 잘 봤어. 그럼 아유 잘했다. 기특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어. 그러면 아버지는 은총을 수억만 가지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은총을 주시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은총 혹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면 깨달을 수 있는 은총 각기 다양한 은총을 내가 너에게 줌으로써 너를 그 어려움에서 잘 극복하고 헤쳐나와서 더 강하고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를 지지해주고 싶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노력은 인간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보통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해결책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야가 이 이런론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자유로워요. 내 시야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끌어내고 도출하고 거기서 유추하고 거기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막연하니까 안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노력도 보이는 세계 안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노력은 인간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는 다 한시적이고 국한해서 생각하고 거기서 해결책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도출하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혹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은 또 이런 범주도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믿는 내 기준이나 정서나 경향. 그것 안에서만 어떤 해결책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입니다.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다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아버지가 길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돌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가능한 것이지 아버지의 도움이나 은총 없이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어. 이런 것은 사실은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동해서 돈 벌어서 내 돈으로 고기도 사 먹고 쌀도 사고 그래서 내 자식도 교육도 시키고 다 내가 했지.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그가 한 그 모든 노동이나 행위나 마음의 열정이나 이런 것이 하느님이 그 원동력을 제공하시지 않아도 그가 열심히 할 수 있냐? 일단 그에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사랑의 마음도 하느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뜨거운 열정도 하느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벌 수 있는 은총도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그럼 다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에서만 내가 지금 어떤 결실도 맺고 이런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다라는 게 본질에서는 진실인데 이런 진실을 인간이 과연 사실적으로 몇 %나 느낄 것인가, 인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하느님이 은총을 주시고 안배를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나를 이렇게도 이끄시고 이렇게도 이끄시고 그런 아버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내가 이루었다. 이거는 하느님의 안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너는 인간적 차원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볼 수 있는 건 한계적이잖아. 근데 나는 저 차원의, 저 본질의 차원의 주인이잖아.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지. 그럼 이거 다 내가 만든 것들 내가 다 볼 수 있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물건 당사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를 만든 주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이런 한계, 그런 한계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 자신의 능력을 넘어 너희를 부드럽게 이끌면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자,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해결책이 있고 그 본질적인 나의 안배와 해결책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만 그걸 인정 안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하셨고, 나는 너의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너희를 부드럽게 이끌면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부드럽게 이끄신대요. 부드럽게 이끄신다는 건 어떤 차원일까요? 이런 거죠. 항상 뒷배경에서, 안배의 나라에서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드럽게 이끌면서 라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끄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느님이 개입을 하셔도. 예를 들어서 그 탈출기에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거기 9가지 기적이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벌어지고 이런 어떤 누가 봐도 와 저거는 진짜 신이 아니면 절대 못해 이렇게밖에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요. 항상 뒷배경에서 안배의 나라에서 내가 어떨 때 눈치조차 채지 못할 그 정도로 부드럽게 사랑으로 마치 어루만지는 손길같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나라에서 언제나 함께한다 하셨어요.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것이 하느님의 안배인지를 그 당시에는 모르고 예민하고 하느님과 밀접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지나서 텀이 좀 있죠. 그러면 그때 그게 하느님의 안배였구나. 혹은 더 하느님하고 밀접하게 살면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하느님이 나 개입하셔서 도와주고 계시구나. 요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방해하지 않으시고 늘 그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안배와 배경으로 도와주신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가장 약한 노력을 지지함으로써 나의 계명에 대한 너희의 순종을 보상한다. 자, 너희의 가장 약한 노력을 지지한다. 그래서 나의 계명에 대한 너의 순종을 보상한다. 자, 가장 약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놓치는 것들 있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해서 놓치는 것들까지도 아버지는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은 쌀가마니에 추수한 것을 넣고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은 듬성듬성한 곳으로 빠져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골 사시는 어른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게 꼼꼼히 잘 한다고 해도 듬성듬성하게 빠져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벼가. 그러면 빠져나온 것들을 할머님들께서 어떤 큰 그릇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담아서 그것까지도 다 끝까지 깔끔하게 다 챙기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게 뭘까요? 빠져나온 것을 할머님이 앉아서 한 올도 흘리지 않으려고 한 톨 한 톨 다 그릇에 담는 요런 나라 있죠. 그게 가장 약한 노력을 지지하시는 아버지의 배려예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배려. 그게 너가 가장 약한 노력을 해도 나는 그걸 지지해준다. 요 행간의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빠뜨리고 놓치는 것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것마저도 빠짐없이 다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마음. 그걸 요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가장 약한 노력을 내가 지지한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라는 거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담는. 요런 안배와 섬세한 배려로 네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순종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준다. 그렇게 챙겨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놀라지 말고 나의 은총이 너희를 지탱해 줄 것임을 깨달아라. 자, 네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갑작스러운 다양한 환경이나 여건들이 생기지. 그렇더라도 너는 절대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은총이 너를 지탱해주고 도와줄 것을 깨닫거라. 나는 너가 가장 약한 노력도 이렇게 다 빠짐없이 챙겨서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거든.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미 내가 너를 그렇게 돕고 있으니까 너는 깨닫기 바란다.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불화에는 침묵을, 그리고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에겐 구원을 가져다 주면서 햇빛이 낫을 비추듯 나의 힘과 권능이 너희의 모든 노력을 감쌀 것이다. 불화가 있는 곳에는 내가 너를 통해 안배를 하고 도와줘서 침묵이 생기게끔 하고, 또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 그러면 또 그들이 구원을 추구하는 영혼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마치 태양이 이 땅을 비추고 대낮을 비추는 그런 태양의 빛과 같이, 그런 뜨겁게 장렬하는 그 태양의 빛처럼 내 힘과 권능도 너가 하는 모든 노력을 그렇게 태양의 빛처럼 내가 감싸주마. 다시 말해, 모든 노력을 감쌀 것이다는 이런 거예요. 네가 그런 어떤 활동이 있지.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 뜻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사실적 행동,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이고 가시화될 수 있는 열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근데 네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지? 그러면 너를 부드럽게 이끌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고, 네가 가장 약한 노력을 해도 내가 그걸 지지하면서 도와줄 거고, 또 햇빛이 낫을 비추듯이 나의 위대한 힘과 권능이 너가 하는 그 모든 노력을 이렇게 포근히 다 감싸 안음으로써 네가 활동하고 노력한 것을 통해 열매를 도출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안배에서 도와주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후미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 전체의 메시지는 정신활동과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활동이 병행되게끔 해라.
앞으로 이제 보편화될 새천년 교회의 정신은 다 사실적인 구체적인 행위, 즉 활동과 정신 활동이 동반되는 이런 영혼들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고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막연하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입만으로 하는 것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혹은 내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수십 년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과거보다는 훨씬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정신세계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봐도 만족스러운 이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40년 50년을 성당을 다녀도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고 맨날 똑같은 그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거나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지난날.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모든 인간은 부족하니까 늘 그런 거지. 이렇게 치부하거나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진리를 만난 사람은 안 달라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하다못해 군중 중에라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은총을 못 받았거나 선물을 못 받았거나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바리사이법 학자 이런 사람들 빼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가련히 여기시는 영혼은 누구나다. 심지어 창녀인 막달레나까지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만난 사람은 다 달라지던데 나는 맨날 똑같은데?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증을 한번 가질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궁금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타성에 뱉고 그냥 늘 익숙한 것에 찌들어 있고 그런 기호정소나 만족시키는 것이 마치 신앙이냐? 혹은 행사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냐? 혹은 전례를 열심히 해. 그러면 그게 훌륭한 신앙인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수십 년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게 내재화된 거거든요. 내 안에. 그 시스템과 그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지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듣거나 내가 5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하네. 그럼 오히려 그것이 더 이렇게 조금 거부스러운데 오히려 이렇게 되는. 그렇죠. 이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다 진실은 어떠냐. 다 변화가 오고 달라지고 막 행위가 나오고 막 열정이 솟구치고 그래서 열매가 있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나도 진짜 진리를 제대로 만났으면 사고 방식이 달라지든가 그렇죠? 뭐 어떤 병이 낫든가 인격이 성숙해지든가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거 하나쯤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3년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맺은 열매를 보니까 내가 정말 진리를 만났구나. 이렇게 본인이 알 수 있을 만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럼 그런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이 있어야 되고 자발적인 창조 행위를 자기가 찾아서 하고 기타 등등. 이게 진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냥 머리로만 하고 뇌피셜만으로 하고 어떤 시 쓰는 나라 이런 것은 다 지금 우리가 피상적 종교 생활에 속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서 더 이상 그런 막연하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 속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아까운 시간 낭비나 하고 돈 낭비, 에너지 낭비나 하는 이런 것에 아직도 끌려다니는 그러한 우리가 허무한 일을 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촉박하고 급박하고 이렇게 은총이 이전에 과거 어떤 시대에도 주어진 적 없는 은총이 쏟아져 내리는 이런 시대에 그런 세계에서 주주물러 앉아 있다면 이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바꾸는 내 일상생활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걸로 다 바꿔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꼭 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돌아보셔도 만족스럽다. 참 내가 보람된 어떤 희생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